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우리 같이 하십니다.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하나가 되게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그랬습니다.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거기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그 막대기 위에 에브라임, 그래서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 이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고선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갈라지은 것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백성 삼으신 것은 쪼개고 나누고 분리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는 화목의 목적으로 여러분을 세우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무슨 이유로 북한과 이 남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들은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까? 나누어져 있습니까?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 사람은 예수님 믿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아니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은 이 말을 하고 한 사람은 딴 말을 하고, 물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행복하다. 부부가 마음이 나누면 행복할 수가 없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을 보면 거기에 분열함, 이단 두 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동강이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로 합치거라.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단다. 내 손으로 해야 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는 일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됩니다. 화목을 이룬다. 우리 민족이 통일되고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들은 편안하신가요? 물론 편안해야죠. 영적으로 한쪽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거부하고 편안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하려면 내 가족을 주께로 인도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내 가족의 일원이 지옥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잘 자고 잘 웃습니까? 항상 마음에 뭘 먹어도 체한 것처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인정해서 영원한 나라 아버지 나라를 준비할 것인데 어떻게 부자로 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고 축복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0절.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고 (20절) 육체의 일에 대한 제목들을 쭉 열거하고 제일 끝에 분열함과 이단. 알았죠? 여기 분열이라고 하는 말은 하이레시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움켜쥔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갈라짐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내 마음대로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이 내 말만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정의 화목은 모든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열함이라고 하는 다른 본문에서는 디코스타시아라는 단어, 디코스타시아. 이 말은 분리된 상태, 서로 마음이 일치가 되지 않아. 제가 태어난 고향에 가면 태어나서 뇌손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말을 하면 말이 정확하지 않아요.
마당에다 멍석을 깔아놓고 아이 달도 밝으네 이래야 하는데 다이도 바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걱정을 했어요. 저 집이 논이 많고 땅이 많고 부자기 때문에 땅 보고 장가가나. 근데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잘 살아요. 왜 잘 사나 보니까 이 남자가 자기 아내가 하는 말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거든. 발이 밝다 이래야 맞는데 다이도 밝다 이러니까 모든 말의 언어가 다 부정확해요. 틀려요. 말할 때마다 다이가 아니고 달이야 달. 달이라니까! 이러고 소리치고 야단을 치고 그 여자 살 수 있겠어요? 못 살겠어요. 왜 웃나 봤더니 이 남편이 옆에 가더니 그래 여보 다이도 밝다.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뭐가 옳은데? 달이 오라 다이가 오라. 그분한테는 발음이 안 돼서 달 보고 다이도 밝다. 그렇게 해줘야 살아요. 그래야 행복해요 집안이. 틀린 것 같지만은 그분한테는 말이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장애를 입어서. 그럼 거기 맞춰줘야 돼요. 누가? 남편이. 아유 다이도 밝다. 그러면 자기가 웃는 거야.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웃는 줄 알고 저기도 웃어. 그러니까 부부가 항상 웃어. 마음의 생각이 분리된 상태, 불화불일치. 이것은 화목이 아닙니다. 화목은 뭡니까? 성경 말씀 속에 욥기서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대인관계 속에 로마서 12장 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거라. 고린도후서 5장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 에이레 뉴라는 말이에요. 에이레 뉴 너희들끼리 화목하라.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라.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라. 평화롭게 살거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로가 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이 틀렸든 맞았든 부부가 하나가 돼서 화목하는 것, 그것이 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는 하나가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둘이 하나가 되어야 행복하게 살 것을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기 도와준다 내게 드라는 말, 내게 드. 이 말은 짝이다, 짝이 됐다. 인위적으로 부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섭리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해주신 일인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같아 보아야 행복합니다. 보이는 것마다 다르게 보여지면 그 사람은 그 부분은 불행합니다. 앞에 있는 것이 같아야 행복합니다. 앞에 있는 것이 다르면 다툼 속에서 불행하게 살 것입니다. 상대자가 면전에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같아서 일치해야 그 가정의 화목이 조성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다르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와를, 여자를 만들어 데려와 주니까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그러고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했어요. 그 다음에 25절 두 사람이 뻘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60이 넘은 이 김 목사가 아무리 우리 누님이 죽고 가족이라고 해서 뻘거벗고 있어봐. 제 정신이 이상해졌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이 날 어려서부터 키웠어. 부모 앞에서 그런 짓 해봐. 너 가서 검사를 받아요. 근데 부부 앞에서는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누가?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어떻게 했는데? 빨가벗었는데도. 여기 두 단어입니다. 부시로라는 단어입니다. 부시, 실망하다, 아이고 실망스럽다. 근데 로 부정사입니다. 실망하지 않는다. 아내 때문에 남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기가 선택해서 결혼해놓고 동창회 가는데 또 어디 미팅 가는데 너 아내 꼭 데리고 와라. 아이고 미워가지고 얼굴이 못생겨서 못 데리고 가. 창피해하고.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선택한 여자를 왜 싫어하고 뭐 못생겼다고? 지는 얼마나 잘생겨가지고. 아내 때문에 모든 일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 김 목사입니다. 남자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유 아내 때문에 창피스럽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말씀을 찾아보니까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여자가 뭘 안다고 그거 다 회개하십시오. 왜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그냥 권사님은 웃고 집사님은 얼굴을 시크하게 하고 있고 그러고 집사님 회개하십시다. 저도 회개하고 여자가 뭘 안다고. 갖고 와서 남편 때문에 자존심 상했다. 너는 왜 사람들한테 주대를 부리냐?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 남자 부끄러움이 내 부끄러움이다. 그래서 그것을 감춰주고 덮어주고 보듬어 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가 결혼하고 둘이 본 거니까 이쁜 사람들 많더라니까. 진짜 이쁜 사람들 많어. 아이고 내가 미친놈이지. 거의 제주도 가는데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비행기 타러 가서 아주 그냥 시간 늘 지나고 걔들 가는데 이렇게 쳐다보다가 고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어디 고개를 그렇게 거기까지 돌리느냐고 그 김전도사님 내 어깨를 돌리고.
아내나 남편 때문에 부끄러워한다면 부부가 아닙니다. 한 번이 안 된 겁니다. 짝이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야 온전한 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가 되어져 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한 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근데 문제는 부부가 아닌데 한 몸이 되는 것은 불륜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끼리 하는 동성애, 로마서 1장에 뭐라고 했어요?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정욕대로 더러운 음에 내던져 버렸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로마서 1장 27절에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 이것이 동성애 아닙니까? 면역결핍증, 약도 없고 의사도 없고 치료할 수 있는 병원도 없어요. 걸렸다 하면 잠복기간 10년 이쪽 저쪽 해서 결국은 이빨이 다 빠지고 에이즈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냥 죽잖아요. 하나님은 이 심판에 하늘에서 내리는 벌, 천벌이라고 하잖아요. 이미 소돔 고모라 성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하루는 롯이라고 하는 집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두 사람이 왔어요. 아이고, 저 멋있는 사람이 너희 집에 왔구나. 창세기 19장 4절에 소돔 백성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몰려들어서 집을 에워쌌어요. 집을 부시려고 합니다. 이 집을 끌어내라. 내가 상관해야겠다. 여기 상관은 원문을 보니까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 내가 관계를 해야겠다.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소돔 고모라 성이 어땠습니까? 세상에 유황불을 비같이 내려 다 멸하셨더라. 롯이 달려나가서 사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성이 멸망을 터이니 얼른 여기서 도망치자.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신문에 어제 신문 보니까 5천만 명이 지금 죽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곳이든 흔들어대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죽어요. 이거는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성적 타락이 폼페이 도시가 하루아침에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말미암아 주 79년 8월 24일 폼페이 도시 2만 명이 순식간에 18시간 만에 확 타버렸습니다. 고린도서 10장 6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다 멸망하게 됐는데 이런 현상들이 보면 본보기가 되어 악을 즐거워하지 말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8절로 11절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그들처럼 음행하지 말자. 9절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그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10절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당하였으니 원망하지 말자.
이런 일들은 번복이가 됐다. 말세에 만난 우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21장에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다 물어 죽어가고 죽기도 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모세한테 달려와서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기도하여 이 뱀들을 떠나가게만 해주세요. 모세가 기도하니 살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불뱀을 놋뱀을 만들어 높이 장대에 매달아라.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면 살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온 요한복음 3장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매달릴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다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될 것이다. 내 손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김 목사도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가정이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이라면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하나가 되는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수나 진보나 남과 북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해주셔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다는 말은 무엇인가?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마태복음 12장에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장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전혀 반응하지 않는 불순종의 마음 때문에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 여러분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고치고 치료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남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그래서 그놈의 집안이 사분오열이 돼가지고 각자 따로 노는 거야. 다른 말을 왜 쳐다는 거야? 왜 내 말 안 들어주느냐고. 왜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집안이 하나님 계실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귓전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야, 10가지 제약을 봤어요. 이적과 기사를 엄청 봤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강팍하다 이 말이에요. 강팍. 그런데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따스한 햇볕이 비치면 얼음 덩어리는 서서히 녹아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도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 마음이 진흙덩어리가 되면 아무리 따뜻하게 말리고 말려도 이놈의 진흙덩어리는 점점 더 굳어집니다. 점점 더 돌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고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셔도 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로처럼 진흙덩어리, 오만과 아직과 교만의 이 진흙덩어리, 독선, 죄악의 이 진흙덩어리, 얼음덩어리가 돼서 성령의 능력으로 녹아내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가 사라지고 질병의 진흙덩어리가 얼음덩어리로 바꿔졌습니다. 진흙덩어리는 교만이고 얼음덩어리는 회개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눈에 눈물을 달고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대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사람은 잘못된 거 깨달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 하면 할수록 거세게 불길이 타오릅니다. 결국 나타나는 것은 불뱀이 나타나 물려주게 됩니다. 원망, 불평, 짜증, 이 불뱀은 기도로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치료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기도의 치료약으로만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마음으로 범죄하여 사오리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할렐루야. 진흙덩어리 같은 돌 같은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완악해지는 이 딱딱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서 얼음덩어리로 회개하고 다 두고 없어져서 그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만지셔서 진실로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옳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틀려도 옳아도 한 목소리를 해야 합니다. 한 말을 해야 합니다. 같은 말, 바보가 되면 같이 바보가 되어주고 그겁니다. 그거 따져서 이겨서 뭐 할 겁니까? 교만의 아집과 독선의 나만 옳다고 생각하느나 나쁜 마음을 진흙덩어리를 회개해서 눈덩어리, 얼음덩어리로 다 녹여 주님의 사랑의 따스함으로 녹아져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 누가복음 15장 31절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이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기 사귐은
왜 사귀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은 결국 누림이에요. 사귐 이 말은 코이노니아, 주님과 같이 공유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같이 더불어 누린다는 것입니다.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란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람을 쫓는 사람의 제자가 아니고 주님을 쫓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얘기, 넌센스 퀴즈. 가장 좋은 라면이 어떤 라면? 에? 컵라면? 당신 라면이 어딨어? 그건 상품도 없는데. 에? 신라면. 신라면? 난 삼양라면이 제일 맛있더라고. 예수라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결정하고 판단할 것인가? 제일 좋은 최선의 라면은 예수라면입니다. 예수라면. 주님 바라보고 주의 일을 감당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일 좋은 라면 알려드렸죠? 네. 뭐예요? 예수라면. 예수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안에 진흙덩어리 성령 하나님이 만져서 얼음 덩어리로 녹여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시옵소서.